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와 요아스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며 선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실현됩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기대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나는 부모님 기대에 맞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배우자에게 합당한 남편이고 합당한 아내입니까? 아니면 택도 없다. 그 기대를 충족시키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심한데요. 좀 심하시구나. 좀 심해. 살아보니까 어떤 거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시돈의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 생각할 때 괜찮다, 아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더러운 우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더러운 우상. 에이. 바알과 아세라는 대단히 매력적인 우상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겠어요? 부유하게 사시겠어요? 둘 다. 한번 살아보세요. 거룩하게 사시면서 부유한 게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유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버리고 부유함을 쫓아가죠. 그게 뭐예요? 바알입니다. 겸손하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때 취했던 자세가 뭐냐면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집안 잘 되고 사업 잘 되라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앞에 취한 모습이 뭐냐? 무릎을 꿇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사는 겸손한 삶인데요.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게 쉬워요? 어깨에 힘을 주고 사는 게 쉬워요? 살아보셨잖아요. 안 살아보신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겠어요? 그 앞에서 어깨를 피고 사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겸손하게 살라고 가르치세요. 야, 무릎 꿇지 마.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게 쉬워요?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오염되는 게 편해요? 다들 안 살아봐서 모르시는 거.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기 악하게 살았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가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봤는데 기억나세요? 지금 방금 읽으신 거 읽기만 했어요. 글자를. 네. 바르게 사는 것보다 조금 타협하게 사는 게 훨씬 쉬워요. 또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거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은요, 여로보암 이후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 가운데서 행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스라엘 역대 19명이 그렇게 살다가 나라 무너지고 문을 닫고 백성들은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뿔뿔이 헤어진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 겸손함, 정직함을 잃어버리며 편함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요? 편안하게 지나다가 가는 데가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면 불편해요. 그러다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놓쳐도요. 천국 가는 거는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자, 1년을 아주 겸손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100년을 부유하게 살겠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100년을 편안하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하시겠어요? 이 순간, 인생의 이 기간을 조금 불편해요. 거룩하게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겸손하게 사는 게 불편해요. 정직하게 사는 게 불편해요.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살았냐? 여로보암의 길, 우상, 복주는 우상. 그건 무슨 복이냐? 거짓 복이. 거짓 복을 추구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적당히 타협해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살면서 적당히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죄를 지으면 백성은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 오므리 왕조를 예후가 몰락시킵니다. 근데 예후라는 예후 왕조의 그 왕조를 열었던 이 예후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출생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예언된 자가 예후예요. 그러면 그 예언된 자가 예언을 성취하고 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에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는데 평생에 지멋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도 있죠. 혹시 누군지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어쩌다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삼손이에요, 삼손. 그런 사람도 있고요. 평생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다가 죽을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해서 살아있을 때 블레셋을 쳤던 숫자보다 죽어가면서 블레셋 사람을 쳤던 수가 훨씬 많았다. 근데 여기 예후는 하나님의 뜻으로 엘리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고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그의 제자를 라못으로 보내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진격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죽이고 화살로 쐈어. 그를 문병왔던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궁의 이세벨 그를 함께 자기를 내다봤던 이스라엘의 신하들에게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어 던지라 해서 창밖으로 내 던지니까 머리가 깨져서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개들이 와서 들개가 아닙니다. 개들이 와서 이세벨을 먹어 치웁니다. 개밥이 돼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자가 누구냐? 예후예요.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왕족들을 죽이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아하시아의 형제,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이 꼭 이세벨 자기 외할머니가 사마리아에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문안 인사 가다가 예후를 만나서 우물 근처 웅덩이에서
에후에 의해서 42명이 살해됩니다. 사마리아에 돌아온 예후는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나서 함께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 그를 섬기는 자 다 불러 모으고 거기서 집단 살해로 개혁이 성공을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예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줬으니 더러운 우상의 나라, 여러분 부유함이나 교만함이나 부정함을 택하면 더러운 거죠? 아니요, 부유함은 괜찮아요. 부유함이 거룩함과 함께 있으면 괜찮지만요, 부유함이 소위 말하는 교만함과 부정함으로 부유함을 누리려고 하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우상을 파괴했으니까 이제 예후에게 백성들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임금이 우리의 임금이 되었다. 예후의 왕조는 오므리 왕조와 다를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요. 어쩌면 그래요. 왕이 오르니까 예후가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가 몰살시킨 오므리 왕조의 아합 또 이스라엘을 창시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를 행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십시오. 뭘 남기실지 미리 적어놓으세요. 그 프린스턴 대학 블랙우드라는 분이 자녀에게 남길 좋은 유산 3가지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하도 많이 해서 이제는 야, 이거 그만하라.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괜찮다. 지나치지 않다. 첫째는 뭐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남겨라. 좋은 신앙을 남기는 게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가장 중요한 요소, 유산 첫 번째.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맡길 분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은 믿긴 믿는데 내 영혼까지는 맡길 수 없다. 왜 그래요? 부모가 나한테 그런 유산을 남겨준 적이 없고 나도 내 자녀에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내 아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대학에 보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좋은 대학에 가는 비결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내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내 자녀에게 네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남겨주셔야 돼요. 좋은 신앙을 남겨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가치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좋은 가치를 남겨라. 가치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가치예요. 그냥 우리 자녀 주일날 교회만 안 빠져줘도 너무너무 고맙다. 고맙죠?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알아? 네. 주일날 교회만 나와도 고마운데 이제는 나 우리 부모 말 안 들어. 그럼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우리 아들이 아빠는 가족하고 교회 중에 누가 더 중요해? 교회가 중요하지만 그랬더니 우리 가족 버렸다라고 아빠를 아저씨라고 부른대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살아갈 방법을 삶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경험하도록 해주는 게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유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요, 한 사람도 왕은 되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자녀는 그렇게 삽니까? 내가 안 물려줘서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물려줬음에도 못 사는 거예요? 모르시는구나. 사무엘 제사장 아들이 사무엘이 자식들에게
너 그렇게 제사 드리는 그거 먹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 성추행해도 되라고 가르쳤어요? 아니면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쳤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했지만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게 불편해요. 아버지의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자기 육신적 욕망은 취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은 거룩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그렇게 사는 게 쉽죠. 그런데 그런 유산도 안 물려줘요. 어떻게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거룩한 유산,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모본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왔어요. 예후가 나라를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았는데요. 잡아서 개혁까지는 잘했어요. 예후의 그 개혁 중에 제일 잘한 것은 뭐냐면 경건한 무리와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를 척결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나라가 안정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 가운데 행하였다. 여기는 그 아들이 요아스와 요아스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예후를요. 예후라고 아합처럼 살면 하나님이 너 그때 개혁했으니까 내가 너는 봐주겠다. 사실 봐줘요. 5대가 가요. 오므리 왕조는 4대고요. 예후 왕조는 5대가 가는데요. 5대 동안 하나님이 그 예후의 왕조를 지키는데 예후 때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이 예후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하사엘을 보내요. 하사엘이 소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여호람을 길랏 라못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혀요. 근데 이 예후 때 그 아람의 하사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북쪽 땅을 다 점령해버려요. 여러분 나라의 영토를 잃어버리는 것과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뭐 하실래요? 나는 살아야죠. 나는 살아. 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과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뭐 하실래요? 네?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어요? 나를 살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네? 아니 이순 여사가 되겠어요? 아니면 이완용이 되겠어요? 다 이신데 누가 되실래요? 이준 열사요. 네? 이준 열사. 이준 여사. 근데 그게 내 개인적인 문제라면은 이완용이 낫죠. 네. 예후가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을 남기고 예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아버지부터 받은 유산이 뭐예요? 개혁을 배웠는데요. 개혁엔 관심이 없어요. 개혁 이후에 나라가 안정되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주는 하나님. 뭐 바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뭘로 바꾸냐면요. 금송아지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금을 주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호하는 하나님이에요. 깨끗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선호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좀 솔직하죠? 깨끗하고 부유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깨끗하십시오.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되자마자 거룩한 하나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정직한 하나님이 너무 불편해요. 정직한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거룩하지 않아도 그냥 남들보다 좀 나은, 남들이 10만 원 뇌물 받을 때 나는 10,000원만 받자.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저도 10,000원 받아봤어요.
지금도 갖다 주려고 그래요. 나중에 저한테 선물 준 분들 다 돌려줄 거예요. 지금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기 선물은 괜찮은데 뇌물성 봉투는 주지 마세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딱 한 사람만 못 꿇겠어. 그분한테 꾸려야 돼. 네? 그분한테 꾸려야 되는데. 꿇어야 돼, 맞아, 꿇어야 돼. 언젠가 하나님이 제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시겠죠. 안 돼? 정직해야 돼요. 이걸 다 뒤집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거를 남겨준 거예요. 에후라는 사람, 아니 이스라엘 여로보암서부터 마지막 멸망하는 호세아 왕까지 그 왕들이 물려받은 유산이 뭐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똑같아요. 아버지가 물려받은 여로보암의 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 가운데 행한 것이 유산으로 물려버려요. 그게 좋아요. 왜 그래요? 왜 여로보암의 길이 거룩한 여호와의 길보다 더 좋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죽어도 내 욕심,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내 욕망을 충족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편안하면 돼요. 편안하십니까? 죄 짓고 편안하면요, 이거야말로 진짜 놀라운 삶이에요. 근데 죄 짓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안 짓면 불편한 사람들 있죠. 그 길을 갔어요. 여호아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와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뭐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 아무렇게나 사는 것의 핵심은 뭐냐?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엄마 아빠가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퇴학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한 동영상 책을 보다가 걸렸대요.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했죠. 뭐. 이번만 맞으면 다음부터 또 걸리면 내가 데려가겠다면서요. 그래가 이제 39이 됐어. 이게 보통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는 게 뭐냐? 거룩함보다는 고유함, 겸손함보다는 교만함, 정직함보다는 부정함을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아스의 삶의 그 아들 요아스의 모습. 공통 똑같고요. 부전자전해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예후에게 보냈던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 여기서 베나닷, 1대 베나닷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조가 남쪽에 아사 왕을 칠 때 아사가 그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아람의 베나닷 1세에게 보내서 그 이스라엘을 치게 해서 물러가요. 두 번째 베나닷은 누구냐면 요
소위 하사엘 그 무의 임금이 벤하닷이 하사엘이 죽이고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하사엘의 아들 이름이 뭐냐? 벤하닷이 1세, 2세, 3세. 벤하닷이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하닷의 아들. 하닷이 뭐냐? 그 당시 아람의 왕의 일반 명사가 하닷. 왕의 아들이라는 거지. 하사엘의 손에 의해서 여호와하스를 학대해요. 여호와하스를 학대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한 거예요. 여기 쉬었더니 4절. 학대하셨어요. 학대. 임금이 잘못하면요 백성이 고통받아요. 아빠가 잘못하면요 자녀들이 고통받아요. 엄마가 잘못하면 아빠가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아빠가 잘못하면 가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학대했냐면요 조금 더 내려볼래요? 몇 절이냐면요 7절 합니다. 7절.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했다. 그냥 그야말로 그냥 억압하고 이 백성들의 숨을 못 쉬게 그냥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요. 어떻게 되냐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 여러분 가을철 타작할 때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벼나 볼이나 또는 뭐 다른 깨 같은 거 이렇게 탈곡한 다음에 이거 뭐라 그래? 부는 거 이거 풍로라 그래? 선풍기 대형 선풍기 이거 돌려가지고 티끌처럼 날려버렸죠.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처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임금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누가 고통당하냐? 백성이에요. 가장이 거룩함을 상실하면요 가족들 뿔뿔이 헤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니까 여기 이제 여호와스가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로 돌아오게 해요? 볼까요? 몇 절이? 5절 보세요. 5절. 네, 5절. 여기 보니까 이제 구원자를 주셔서 백성들이 전처럼 자기 장막으로 돌아와요. 죄를 지면요 수수마당에 그 티끌처럼 그냥 뿔뿔이 헤어져요. 그거 알면서도 거룩함을 안 지키고 사시겠어요? 내 집안에서 평안히 살려면요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티끌처럼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못 지켜요. 하사엘이 여호와하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군사들을 대폭 감소시켜요. 마병의 수가 50명밖에 안 돼요. 기병대 있죠? 50명이. 나라의 기병대가 50명. 그 마병대, 기병대가 쓸 수 있는 병거는 10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대 수는 10,00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은요, 군대 수가 최소한 30만이었어요. 적어도 그 나라를 지키려면 군대가 30만은 있어야 되잖아요. 10,000명이에요. 나 살겠다고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부정직하게 사니까요 나라가 쏟대받는 거예요. 이게 뭐 바람 불면 날아가는 티끌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사엘이 이놈들 봐라 내가 한번 혼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지금 내가 멀쩡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 살 동안은 괜찮아. 그러다 가는 데가 어디에?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제발 지옥 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호소할 때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믿고 거룩한 삶 사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으셨어요. 고통당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나중에 안 나. 지난번에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심판의 경고를 했잖아요. 거기서 아합이 옷을 찢고 배에 누워서 하나님께 자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 시대에는 내가 아합을 거두지 않겠다. 위장 회개, 위장. 여러분 위장 회개라도 하세요. 삶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세요. 그것도 안 해요? 내 삶의 변화는 없는데 삶이 고달프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는 하세요? 그것도 안 할 거예요? 내 삶 변화시키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회개하는 척만 해도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이 볼 때 하나님 참 관대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참 웃기신다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는 웃기세요. 좀. 그만큼 관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좀 이제 돌이켜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학대로 인해서 티끌처럼 날리고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사정까지 됐으면 이제부터는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새롭게 살아요? 새롭게 살아요?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믿을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게 아빠와 아들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거죠? 알아요? 네? 목욕탕 사건 아세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해요. 네? 모르시는 분, 못 들어보신 분. 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아빠가 열탕에 들어갔잖아요. 열탕에. 시원해. 시원하죠?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진짜 시원해? 시원해. 나 다이빙해서 그럼. 다이빙을 한 거예요. 45도 물에 시원하겠어요? 뜨거 하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시끼 아빠한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기둥뱅이 올려치면서 이제 이 아빠한테 무슨 소리 하니까 아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죽냐, 내 자식이 죽냐, 네 자식이 죽지. 그리고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나와서 빵집을 간 거야. 10개를 시켰어. 아빠가 7개 먹고 아들이 3개 먹고 배부르니? 3개 먹은 놈 배부르면 7개 먹은 놈 배 터지겠다. 집에 왔어. 집에 엄마한테 아들이 나 앞으로 아빠하고 목욕탕 안 갈 거야. 왜? 미끄러지면 잡을 게 없잖아. 이런 거 막 설교할 때 해도 돼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사람 믿다가는요 낭패당하기 일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붙들고 나 살려달라 하지 마시고요. 조금 살기 불편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붙들고 살려주세요. 흉내라도 내세요.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세요. 아합이 회개도 아니야. 위장 회개하니까 엘리야한테 그래요. 아합이 덤비함을 보느냐. 그냥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셔도 돼요. 그것도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많으면 어려움이 당할 때만 회개하는 척 하세요. 그래도 안 하실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회개 안 하네. 그럼 죽어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남는 건 뭐야?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뭐예요? 목숨이 끊어진다도 있지만요.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홀로 쓰는 거예요. 홀로 못 쓰잖아요.
자, 정리할게요.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줘도 그 유산대로 자녀들이 살지 못해. 근데 유산도 안 남겨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녀들 망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망치려고 자식 낳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른 교훈을 내니까 어떻게 되겠냐.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한용이 되지 마시고요. 이준 여사가 되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왕의 이런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지 말고 거룩한 엘리사의 유산을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남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지만 거룩함으로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거룩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 그런 유산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